작업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이 어떤 지도자들을 따르느냐 그 분파로 인해서 서로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역자들을 그렇다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어떤 교회를 보면은 사역자들을 너무 신격화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면 이제 사이비가 이단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사역자들을 막 너무 이렇게 종 부리듯이 하면서 또 때로는 이제 보이는 모습 그대로 막 이렇게 일일이 막 지적하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보면 1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이 바울과 같은 이 사역자들 일행을 어떻게 여기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렇게 사역자를 바라보라 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1절에서 이 일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휘페레타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이 단어에 포함된 휘페르라는 뜻은 아래라는 의미의 전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신분이 낮은 아주 낮은 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 이 전투할 때, 그 해상 전투할 때 거대한 이 전함이 있잖아요. 그 거대한 전함에서 거대한 전함이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뭐 동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 배 밑층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계속 이 북치는 사람에 의해서 장단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영화 배너 아시죠? 배너가 이제 일시적으로 노예가 됐던 시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배 밑에서 이제 노를 젓는 그런 이제 장면이 혹시라도 기억하신다면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노예를 가리키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노를 젓는 노예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은 북치는 사람의 박자에 따라 노를 저을 뿐이에요. 빨리 치면 빨리 젓고 느리게 치면은 쿵쾅 이렇게 느리게 젓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는 이 노예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겠죠. 어떤 사람이 노를 젓는지조차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 곧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들 스스로는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주인만 드러나는 것이지, 그 집안에서 비천한 그 노예에 관심을 줄 사람은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꾼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된 지식과 또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을 뜻하는데요, 또 이 맡은 자를 뜻하는 헬라어 오이코노무스라는 단어는요, 집을 의미하는 단어 오이코스와 또 관리하다라는 뜻의 네모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집안의 행정 관리 및 재정, 그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지배인 또는 관리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젓는 노예보다는, 집안에서 비천한 그 노예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구성원을 관리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는 영적 그 청지기의 이 위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역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 책임을 맡은 자로서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의 영적 리더십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주인 외에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관리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의미에서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사명은, 이 사역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낮은 자의 위치의 모습을 또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일꾼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이 원문을 좀 제대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직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에 관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발견되는 것이니라. 이 아까 읽었던 그 2절 개역개정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충성이 발견된다라는 의미가 사실 거의 없죠. 의미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충성해야 하는데 이 충성했을 때의 그 충성의 모습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충성이 발견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이 충성은요, 그 평가의 주체가 자신도 아니에요. 내가 충성하고 있나? 충성해야지. 내가 나의 충성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충성하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역자들 충성하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3절 4절입니다. 시작.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예,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이 또 그 일부가 그랬을 것인데 일부가 이 바울의 사역을 계속 저 사람은 좀 말이 둔하고 그래도 아볼로가 좀 철학적이고 또 수사학적이고 아볼로가 더 대단한 것 같아. 이러면서 바울을 더 아래로 보기도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아볼로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이 더 낫지 하면서 서로 이 사역자들을 판단했던 그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이제 아래로 보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입장에서 바울은 그런 판단이 자기에게 아무런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게을렀다거나 불순종하는 등의 자책할 만한 것이 없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스스로 판단했을 때에 제 자신을 봤을 때도 참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사역자로서.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한다는 게 특히 이제 바울의 성향을 보면 되게 완벽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스스로를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실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렇게 자책할 만한 것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의롭다 여길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그런 어떤 완벽한 행위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사실 문제라는 것이죠. 나조차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감히 나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충성됨은, 본인의 어떤 그 신실함은 오로지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자들,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의 제3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좋게건 나쁘게건 판단할 수 있죠. 또 같은 일을 하는 사역자들 입장에서 그 일을 잘 알잖아요. 이것이, 이 사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에이 목사님, 그래도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한번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성실하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충분히, 사람이라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이 객관적이라는 게 사실 뭐예요? 사실 여러 명이지만,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건 역시 사람의 기준이죠. 그렇게 하나둘씩 판단하다 보면은 사실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내게 되는데, 아주 작은 흠조차도 다 드러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 주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인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분을 보였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이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들은 서로 갈등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했던 그런 갈등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 동역자의 관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동역자의 관계였던 모습으로 모범을 보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질 칭찬을 의식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을 수 있었던 것이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의 그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벌어진 다툼의 원인 중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판단했던 것이죠.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꾼이었다면
개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해서 오히려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감독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전함 밑에서 묵묵히 그 노젓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배우는 자들 역시 훈련받는 자들 역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이 노를 젓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자랑하느냐? 요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뭔 내용이지? 이렇게 좀 한 번, 사실 두세 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만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잘난 듯이 행동합니까? 그리고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나 달성한 것처럼 행세를 합니까? 우리는 사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움켜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을 수 없다고 때로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도하면서 이거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이 번역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만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잘난 듯이 행동합니까? 그리고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나 달성한 것처럼 행세를 합니까? 마치 무엇이나 혼자 다 이룬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하며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8절은 한마디로 그 거짓된 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왕 노릇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다 이룬 것처럼 너희들이 왕 노릇하고 있구나. 그래, 차라리 왕이나 되어라. 이렇게 조소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왕이 된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비꼬고는 것이죠. 사역자들 판단하고 또 서로 다른 지도자를 앞세우며 성도들을 선동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된 자들의 실상은 그 하나님 중심의 그 가치관을 무너뜨린 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이 스스로 왕이나 된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만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사명이 없다면 이 길을 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고난들이 있고 또 포기할 수 있는 여러 그런 여건들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수십 번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5년, 10년 이상 해왔다면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고 또 영적 리더십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각자의 역량이 다르고 또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큰 교회 지도자로서 큰 교회들을 운영하고 또 작은 교회 작은 교회대로
또 시골교회는 시골교회, 농촌교회대로, 또 선교사들에게는 다양한 사역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함부로 또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특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회팀을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고, 그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것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자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좋아하시죠 다들? 좋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따라야 하지만, 그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통해서 그 일꾼, 맡은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또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그래야 목회자가 살 수 있고, 또 내가 살 수 있고, 또 교회가 살 수 있고, 또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전중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탄 발표회, 성탄 감사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등 연말에 있는 모든 행사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